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십자가 하나님의 의의 출발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는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며 또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모든 생명과 축복의 시작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울 신학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이것만 전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하게 삽시다. 베풀며 삽시다. 은혜롭게 삽시다.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성경의 핵심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다라고 했던 바울의 그 중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한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결정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들만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가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계획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로마서와 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점이 되는 구절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찰스 그랜필드라는 학자는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며 핵심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3장 25절 이 한 절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25절이 어떤 말씀이기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가? 이런 것이 성경에 있었나? 한번 2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세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간의 모든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인간의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구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결과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에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때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now, 이 단어는 결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이 말보다 더 멋지고 중요한 단어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관계를 맺으셨지만 그들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자기의 허물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21절 말씀 계속 띄워놓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목 자꾸 봐야 뭐 별 볼 일도 없고 이제는 성경 말씀 보면 좋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의 새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제는, but now,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갑자기 변경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계획의 완성, 구원 계획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는데 나오려고 애를 쓸수록 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그때 황새가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원리는 나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가 빠져서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래, 내게는 긴 목과 부리가 있으니까 목을 받고 발을 빼야 되겠다.
그래서 황새가 부리를 땅에 깊이 박고 다리를 빼니까 빠졌습니다. 이제 됐구나. 날개를 피려고 하는데 자기의 부리가 늪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발을 받고 머리를 빼고 나르려고 하니 발이 박혀서 나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주둥이를 넣으니 발은 나왔는데 주둥이 때문에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할수록 결국 늪에 더 깊이 빠져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늪에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but now, 이제 나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문제의 해결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에 대해서 법정의 비유나 노예 시장의 비유나 성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면과 칭의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너는 가도 된다, 너는 너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았다, 이게 사면입니다. 그런데 칭의는요, 너는 이제 와도 된다, 내가 나의 모든 사랑과 임재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 사면은 가도 되는 거고요, 칭의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삼으시고 아들의 특권을 준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조지아 주의 가석방 위원회에다가 메리 피츠패트릭이라는 그 여성을 석방시켜 달라라는 탄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 피츠패트릭이 자기의 딸 그 에이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유모로 지정을 할 테니까 좀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메리 피츠패트릭은 가난한 흑인 여성으로서 법정에 섰을 때 제대로 진술을 못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말미암아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 주에서 사면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젠 나가도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와 함께 백악관에서 4년을 생활을 하면서 에이미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딸인 에이미의 유모로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법적으로 무기수에서 사면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악관에서의 삶, 이 가족과 같이 딸을 돌보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누리는 특권은 이제는 자유다, 네 맘대로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십자가를 통하여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무기수가
무죄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격 사유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를 범하였으면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무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은 사랑의 마음과 공의롭게 모든 일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인간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공의를 지키자니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지키자니 하나님의 공의의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 그것은 바로 죄를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맞바꾸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과 하나님의 사랑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5절, 26절에 보면요, 말미암아 무엇으로써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또 2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유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이고, 25절에서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다라는 것이고, 또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공의롭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방황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칭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 별명이 작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꿉장난도 전부 결혼식과 장례식 집례하는 것으로 소꿉장난을 하고 컸습니다. 자라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면 꼭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도 아닌데 엄마 아버지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소명의 문제에 회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고, 안 보여주시면 나 목사 안 합니다. 그런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한테 뭐 해달라, 안 해주면 나 안 하겠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마라. 믿으면 볼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보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지요. 보고 믿으려면요, 안 보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열린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밖에서, 신앙 밖에서, 하나님 품 밖에서, 십자가 밖에서 내가 십자가를 확인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평생 방황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오늘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나를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의 십자가를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비난합니다.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게 무슨 공의냐? 의롭게 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0의 2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 게, 이게 공의로운 거지. 무슨 이게 십자가가 무슨 공의고 하나님의 공의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움을 율법을 통해서 보이려고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충족하시기 위해 죄를 대수롭지 않게 눈 감아 주시거나 또 가볍게 넘어가거나 값싸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부끄러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신 이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온 국가에 선포하기를 나라가 어려우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금주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자는 2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마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앞에 묶어놓고 아버지가 재판을 합니다. 만약에 온 백성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니까 술을 먹었어도 그냥 용서해줘라, 그러면 아버지도 국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눈을 뽑아라
그러면 앞으로 국가를 짊어져야 할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판날 아버지는 두 눈을 뽑아야 할 것을 판결하고 아들의 눈을 하나 뽑고 자신의 눈을 하나 뽑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세상을 보고 법을 지키고 아들도 세상을 보며 법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은 그냥 이루어진 값싼 축복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이루어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